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막의 뜰에 관한 이야기. 이 뜰은 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마당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막 뜰은 성막 전체의 마당을 이렇게 이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가 있게 하고 또 출입구를 내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낸 것을 성막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한번 더 그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뜰의 그 모습이에요. 저게 네모나고요. 한쪽 긴 쪽이 약 50m 정도 됩니다. 50m가 원래 조금 안 되는데 보통 50m 정도 되면 되고요. 45.5m에서 50m 정도 그 사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저게 거의 3,5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로 따지기는 조금 어렵고요. 1규빗이라고 말했지만 그 1규빗이 45.5cm인데 그것도 지금 정확히 45.5cm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끝에서부터 이 관절까지 요 길이를 가지고 45.5cm로 1규빗이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나 통념적으로 볼 때 이 정도가 1규빗이다 했기 때문에 그 평균치가 45.5cm 정도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100규빗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50m가 조금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은 그의 절반 22.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20규빗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문이 절반 정도 차지해요. 절반 정도. 그래서 그 대문의 길이가 문의 길이가 한 10m 정도. 그 정도의 규모가 이제 성막 뜰입니다. 성막의 규모가 조만한 거예요. 한 장을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둥이 이제 세워지는데 기둥의 모습은 저렇게 보통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에 덮개가 있고 그 덮개 위에는 고리가 있고 밑에는 이제 그 노수로 받침을 만들어서 저렇게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기둥이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둥의 모양은 정확히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정확히 만들어라고 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정도 만들었을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성소 안에 이 기둥을 저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저걸 만드는 사람이 성소 안에 있는 기둥과 비슷하게 성막의 뜰의 기둥도 만들지 않았을까 해서 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휘장을 치게 됩니다. 휘장을 쳐요. 그러니까 기둥을 저렇게 세우고 휘장을 쳐서 세마포 휘장으로 쭉 둘러서 길게 저기 칸막이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 보실까요? 예, 그러면 이제 기둥마다 저렇게 줄을 매서 기둥이 유지되도록 저렇게 울타리를 쳐 놓은 것입니다. 울타리 끝에는 파이를 박아서 기둥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저렇게 고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하나를 쭉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동쪽에 문이 이제 있습니다. 동쪽의 문의 넓이가 10m 정도 되는데 그 문에는 저런 그 천으로 휘장이 쳐 있어서요. 그 휘장이 아주 아름답게 수놓은 휘장으로 이 큰 문으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뜰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불을 도로 켜주세요. 다 봤어요. 자, 되셨지요? 예. 자,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마당이에요. 마당. 그 뜰도 같은 뜻인데 마당을 뜰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원어로 따지면 이걸 차르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괴로움 마당이다 그런 말이에요. 괴로움의 마당이다, 고통의 마당이다, 힘든 마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괴롭다 하는 거예요. 괴롭다. 이 마당 이름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럼 왜 괴로울까? 왜 괴로우냐? 이 마당에서 행해지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그곳에서 이 제물을 잡아야 되고 거기서서 이 배를 갈라야 되고 거기에서 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당에 이 짐승을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마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누구든지 마음속에는 괴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홀랑 열어서 보여드리고 참회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뜰 마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뜰은 그 길이가 양쪽에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50m쯤 되는 그 거기에 기둥을 20개를 박아요. 20개를 놓고 그 20개 줄을 치고 서로 기둥이 유지되도록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문 쪽에 또 뒤쪽에는 기둥을 10개씩 놔요. 10개씩. 그래서 이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보통 한 2.5m 간격으로 기둥이 하나씩 이렇게 세워졌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세마포로 덮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규격대로 하면 이 성막의 전체 면적이 얼마쯤 되냐 하면 한 300평쯤 돼요. 300평. 그럼 300평이면 크기가 얼마나냐 하면 우리 이 교회하고 옆에 건물하고 이렇게 이 네모난 규격만 해요. 이게 성막의 규모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네모난 건데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것이 이 성막의 모양이고요. 뜰의 모양입니다. 3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정도 두 건물이 합쳐진 넓이만큼의 이 장소가 성막의 뜰이구나 이렇게 규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 전체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이 성막 전체가 말해줍니다.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의 이 되어지는 흐름을 보면서 예배 순서도 거기에서 정해지고 또 사람의 구원의 흐름도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밖에서는 성막 안을 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울타리가 한 2.5m 정도 이렇게 높아요. 울타리가. 그래서 높기 때문에 이 밖에서는 울타리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어요. 뭐 보려고 하면 높이 뭘 쌓아놓고 봐야 되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이 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안을 밖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밖에서 성막 안을 아무리 쳐다보려고 해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을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여러분 교회 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밖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맞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교회 안의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요. 그게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모습은 교회 안에 와야 보이는 거지 교회 밖에서는 교회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추측이나 자기가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교회 안의 모습을 밖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울타리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들어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야 하고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야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교회를 비판하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부부하고 비슷해요. 부부. 이 부부하고 비슷한데 이 부부를 밖에서 보면요, 그 부부를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건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사이가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밖에서 그 판단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누구밖에 모르겠어요?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그 부부밖에 모르지 밖에서 보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교회를 보려고 해도 교회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만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와서 그 안을 느껴봐야 정확히 교회를 아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말은 이론이 됐다고 하는 말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바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다. 그 말이 원어로 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아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그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알아. 그랬을 때 이 보통 우리가 느끼는 게 얼굴을 알아.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으로 알아 그런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남자를 알아. 내가 여자를 알아라고 하는 말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만남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 내가 교회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알기를 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배웠다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수만 번 읽었어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정확히 본 게 아니에요.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곳에서 와서 경험해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보이고 교회 안에 이 모습을 정확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성령을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때부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판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저 집 부부는 왜 그래? 저 집구석은 왜 그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집 사정은 그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부간의 비밀한 이야기들을 만남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부부 이야기를 함부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안의 이야기들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게 뭐냐면 출입문을 만납니다. 이 출입문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다 그랬지요.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 문의 크기는 20규빗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m 정도 된다. 문이 10m라는 거예요. 문이 10m. 여러분 들어가는 집의 현관문은 이 폭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번 대보셨어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드나드는 문은요 거의 다 900이에요. 900. 이 900, 90cm, 1m가 안 됩니다. 거의 규격이에요. 규격. 만약에 두 문이 다 열려도 얼마예요? 2m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이 다 활짝 열린다 그래도 2m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성막에 들어가는 그 출입구는 문이 10m야. 넓이가 10m. 얼마나 큽니까? 문 중에서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당 새로 지은 큰 예배당들이 뭐 아주 멋진 예배당들이 많은데요. 그 문도 엄청나게 커요. 문짝이 뭐 높기도 높고 크기도 엄청나게 큰 그런 새로 만드는 성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도 가서 해보면 크기가 딱 1m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무리 커도 다 규격이 그래요. 근데 성소의 이 문은 10m라는 거예요. 10m. 문이 이렇게 큰 것은 누구나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침없이. 교회는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문이 크냐? 어떠한 짐을 진 사람이라도 들어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레에 가득 실은 것 같은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도 넉넉히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수레 같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빚을 많이 지면요 그 어깨의 짐이요 수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짐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빚의 무게가 찐눌려요. 그렇지 않아요? 매번 살아가는 짐의 무게가 그렇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그 아이들이 내가 보이지 않게 무겁지 않아요. 이 애들을 어떻게 다 길러갈까? 그게 부모가 느끼는 무거운 짐이고요.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미래에 내가 가야 할 직장을 놓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산 같은 무거운 짐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짐을 실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이 너무 크니 얼마든지 어떤 짐을 가진 사람이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가 마차에 실은 짐 같은 것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을 크게 만든 것입니다.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이 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문에 들어와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떠한 신분을 가진 누구라도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자기의 이 괴로움을 그곳에서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쪽을 말하는 것이고, 왜 그럼 해가 뜨는 쪽에 있느냐? 그것은 교회 들어오면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물러가겠어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가 지는 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는 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해가 떠서 비추는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새롭게 밝아오게 되는 그 태양의 따뜻한 비춤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둠이 물러갑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져요. 교회에 들어오면 이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동쪽의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조명. 예수님의 비춰주는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사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이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는 걸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살아생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 그것이 조명입니다. 내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고 내가 환하게 밝아지는, 이것이 바로 문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정상입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래를 꿈꾸지 못했던 사람이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진실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동쪽을 향하여 문을 낸 바로 모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요, 어둡던 가정이 밝아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가정의 성소를 만드세요. 가정이 밝아져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고요. 엉키고 설켰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져요. 안 되던 일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성소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동쪽으로 문을 내는 것처럼 내가 성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의 해를 기다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밝아지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미래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여러분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이 동쪽의 문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요, 가난이 물러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는 것을 말하고요,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갈수록 밝아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들어오면 질병이 하나씩 정리돼야 돼요. 막혔던 문제들이 하나씩 열어지고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쪽의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아직 그 문에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문은 열려 있는데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왔다 도로 나갔다, 들어왔다 도로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올 때 짐은 밖에다 놓고 몸만 나왔다가 도로 짐을 들고 들어갔다, 계속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문 안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까 뜰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뜰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괴로움이라죠. 괴로움. 이 마당의 뜻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원어로 뜰이라고 하는 말이. 왜 괴롭냐? 여러분, 죄의 짐을 갖고 오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쁘지 않아요. 교회 올 때 두렵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왠지 좀 은근히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맨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왜냐하면 내가 혹시 털리지 않을까? 내가 또 뭐 드러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나한테 막 지적하지 않을까? 또 혼나지 않을까?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올 때에 두려움이 있어요. 또 이런 걱정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그 귀신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 갔다고 귀신들이 충돌해 갖고 우리 집에 또 저주가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교회에 왔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그런가 봐. 그리고 금방 가가지고 신주단지도 또 빌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예배 다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신주단지 절하고 그런 분도 예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원래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이 수석동 집 뒤에 장독대가 있어요. 장독대 옆에가 오래된 그 대추나무가 있어요. 대추나무. 이만한 대추나무가 있는데 그 대추나무 바로 뒤쪽에 신주가 있어요. 신주 단지가. 그게 이게 조그만 집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요만한 그릇이 있어. 그릇. 요만한 그릇이 있고 이 주바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쌀이 있어. 쌀이.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지. 저 쌀이 뭐 하는 쌀이냐. 근데 아버지가 가끔 갖다 이 쌀을 갈어. 이렇게 갈어. 갈고 가끔 보면 뭘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유심히 보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느 날 싹 없애버렸어. 어느 날 싹 들어다가 싹 없애버리고 아주 통째 다 내버린 거야. 갖다가 싹 그냥 다 깨버렸어. 다 흩어버리고. 근데 아버지가 잊어먹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잊어먹은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갖다 버린지도 모르고. 내가 갖다 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 집에 감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라고. 맨날 가서 장독대에서 기도하고 뺑뺑대면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나름대로 불안함이 있어. 사람들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지만요, 그 새롭게 오는 사람들은요 그런 불안이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세상 말로 부정타지 않냐,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 맨 처음에 오면요 괴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다. 왜냐하면 괴로운 거예요. 세상 말로 귀신이 틈타서 시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바로 그런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고요. 질병이 쫓겨나가고요. 가정이 밝아지고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요. 위축됐던 마음이 일어나고요.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고요. 또 내가 종쪽의 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비춰지는 후광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동쪽의 문으로 내가 들어오면 빛이 어디서 비쳐요? 앞에서 비쳐요? 뒤에서 비쳐요? 네? 동쪽으로 내가 문으로 들어갈 때 빛이 어디서 비쳐요? 내가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면 빛이 어디서 비쳐요?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밤에 안 드리고. 빛이 어디서 비쳐요? 뒤에서 비치잖아요. 동쪽의 문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동쪽의 문으로 들어갈 때 뒤에서 비치잖아요. 바로 밝은 빛이 나를 후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어두울 것 같아도 뒤에서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 후레쉬를 들고 앞을 비춰주잖아요. 비춰주지요. 뒤에서 비춰줄 때 앞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엉키고 했던 문제들이 주님이 나를 비춰줄 때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비춰줄 때 앞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을 비춰줄 때 이쪽이 길이구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쪽의 문으로 내가 들어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동쪽의 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반드시 밝아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요. 엉키고 힘들었던 문제가 반드시 풀어져야 돼요. 가난이 물러가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역시 가난하고, 예수를 믿어도 계속 아프고, 예수를 믿어도 늘 고생스러우면요, 이건 아직 지금 내가 정확히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때로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갔다 다시 밝음으로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동쪽의 문으로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 문은 분명히 유일한 문입니다. 문이 두 개 있지 않아요. 하나만 있습니다. 문이 분명히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뒷문은 없어요. 또 쪽문도 없어요. 비밀의 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경험하지 않고 기독교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인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은 누구나 본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정직하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단순한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고 믿어드릴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유를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어 죽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고요.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 확고히 믿어져서 믿는다라고 말하느냐? 맨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사실은. 맨 처음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배반한 과거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반이 쉬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쉬워요. 근데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거짓말이 되게 불편해요. 이게. 근데 거짓말을 늘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정직한 게 더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캄보디아를 안 가봐서 그러실 건데, 캄보디아 가서 길을 묻잖아요. 그러면 길을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줘요. 신기하게. 얼마나 자세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어디 지점을 물어보면요, 진짜 친절하게 이렇게 가라고 알려주는데 가보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몰라, 이 사람이. 그런데도 가르쳐줘. 친절하게. 근데 누구나 그래. 거짓말이 온 국민에게 배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캄보디아가 그런 킬링필드라고 하는 큰 역사적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내가 아는 척을 안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 국민이 다 무조건 아는 체를 해. 일단은. 길을 물어보면 무조건 아는 체를 해요. 다 자세히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치는데 가보면 아니야. 진짜예요. 근데 이 온 국민이 그래요. 캄보디아는 나이 든 사람이 없어. 다 죽였기 때문에. 그게 다 젊은 사람만 있어요. 30대 이하만 있어요. 거의 다가. 나이 든 노인이 거의 없어요. 가보면.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 쉬워. 거짓말이 쉬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짓말하는 게 쉬워. 또 아니라고 하는 게 쉬워. 또 비판하는 게 쉬워. 이런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직할 것 같아도 정직하지 않아요. 내가 착할 것 같아도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해. 내가 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직한 들로 착각해. 인간은 정직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바로 성경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확 믿어지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게 힘든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DNA 속에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배반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쑥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해도요, 속으로는 진짜가 그럴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나는 믿는다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안 믿어줘도 믿는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바뀌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내게 와서 이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성령의 역사로 나의 안에 이 믿음이 보증되기 시작하면 반대로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어려워. 안 믿어지는 게 어려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아니라고 못해 이제는. 그게 바로 믿음의 확고한 단계로 들어가. 이때부터 그 사람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오자마자 성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입으로 시인했다, 속으로 아니라고 그랬다가 뭐 믿어도 헛거라 그랬다가 교회 다녀도 별것도 아니라 그랬다가 막 이런 마음이 막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 밖으로 나갔다, 문으로 들어왔다, 문 밖으로 나갔다, 문으로 들어왔다. 계속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왔다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으니까 나갔다 큰일을 만나면 또 나가서 저주받아다 또 들어왔다 또 기도하다가 또 은혜가 되면 좋았다가 또 어느 정도 뭐 바쁜 일이 또 나갔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봐면 그래도 그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동쪽의 문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쳐 있고요. 울타리는 보호하심과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얇은 천 한 장으로 가름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 얇은 천 한 장 사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고 울타리 밖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얇은 천 한 장이지만은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은 얇은 천 한 장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갑자기 막 뒤집어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여러분 그 세마포 얇은 천조가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버려지심도 여러분 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지만은 울타리 밖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미국에서 갔을 때 만난 목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제가 그때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집사님이 저 전라북도 장수 사람인데 열심히 사셔요. 열심히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 부부가 열심히 살아요. 그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가서 전도를 하고 열심히 사는 거는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해도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잘하고 이야기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작년에 저한테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냐? 남편이 암에 걸려서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마포에 아버지 집이 있어서 그 처갓집에 와서 계신다는데 제가 병원에 10만 가까이 했더니 아유 오셔도 못 봐요. 그래 보니까 중병인 거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요. 기도하죠. 그래서 한동안 연락이 없어 잘 지내시나 했더니 이번에 목사님 만나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 저하고 나이 차이도 거의 없어. 저도 가서 그렇게 여러 번 선물도 드리고 여기서 막 여러 가지 갈 때마다 뭐 준비해서 가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물론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밀은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과 죽음의 하나의 경계선이 바로 세마포 그 얇은 천막 하나 사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굉장한 무슨 경계선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마포 그 천 한 장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세마포 그 천 안에 있느냐 그 천 바깥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이 엄청난 무슨 다른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 경계선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천조각 하나를 넘어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 한 장 차이지만은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결하게 되는 경계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냐? 나는 의롭지 않지만은 내가 그 안에 들어와서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죄악을 바로 번제단에서 태우고 났을 때에 그 안에 내가 성결함으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의 일생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의 기둥의 재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막 안에 모든 종류가 재료가 나와요. 재료가. 그런데 기둥, 이 성막 뜰의 기둥의 재료는 나오지 않아요. 무엇으로 만드는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내가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도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학문을 갖추지 않아도, 미모를 갖추지 않아도, 내가 특별한 재주를 갖추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깎아서 기둥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으로 쓰임 받을 사람들은 특별한 자격 요건을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못 배워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나를 다듬으시고 기둥되게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갖추었기 때문에 기둥될 거라고? 아니에요. 내가 준비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안 쓸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다듬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구별된 장소의 시작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준비된 게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갖춘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둥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깎아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몇 번째 기둥으로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둥으로 어딘가 세워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드려지는 게 중요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기둥이 결국은 그 안에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기둥 역할이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동반자로 내가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핑계를 내려놓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없어도 가셔야 돼요. 버티길 수 없습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핑계 하다가요, 맨날 성경 마당만 밟다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부름 받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좋은 기둥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공급하셔서 나를 뛰어나게 만드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손들어야 돼.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많은 사람이 더 비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녀와 그 후대에 반드시 복이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요, 내가 수고한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후대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후대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여러분이 준비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동반자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딘가 하나님의 기둥으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